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 안에서 일주일간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고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또 우리 삶의 귀한 등불이 되고 우리 삶을 살려내는 귀한 생명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삶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뿌리 내릴 때 그 씨앗이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오기 힘들어서 각자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살아내야 할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많은 선교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그 땅에 널리 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올리고 이 예배 순서에서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리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 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광 죄락 시간이 적용되어서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됐기 때문에 어제부터 굉장히 마음이 무언가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톡 대화방에다가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넘어갔고 오늘 아침에야 이제 교회에 오면서 카톡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언젠가 학생들이 많았을 때 그때는 예배가 끝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오기 시작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날씨는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70도대를 유지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옷을 뭐 입어야 되나 이렇게 입어야 되나 저렇게 입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요일이 지나면 다시 기온이 떨어져서 30도대까지 아침 날씨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감기 걸리지 않게 잘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구약 성서의 앞부분에서 자주 읽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나오는 거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난 거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담긴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광야에서 헤매거나 방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직진하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들은 돌아가야 됐고 또 멈춰 섰어야 됐고 모든 그 여정 속에서 많은 오르막 내리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긴 했지만 그랬지만 광야를 오랫동안 걸어야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인생도 어찌 보면은 예기치 못한 사건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여정이라고 인생을 생각을 해볼 때 예기치 못한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기쁨과 행복들을 군데군데에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을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추격하는 추격자들을 뒤에다가 두고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못을 가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뒤따라오던 바로와 그 군사들은 전부 홍해물에 수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계속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고 그들을 순간마다 인도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출애굽 공동체가 당도한 곳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이곳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긴 했는데 물이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그 물이 달게 변함으로써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며칠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수십 그루가 있었고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풍족하게 물을 마시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야 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길을 떠나서 접어든 곳이 신광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과 또 그 전 16장에 있는 내용들이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신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가지고 있던 음식이 떨어졌고 그리고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까 이미 2달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이려는 거냐라고 모세에게 대들고 반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전해주시죠. 먹을 것이 없고 무언가 굶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급격하게 그들의 탈출의 감격이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편집자는 그날 벌어졌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집트를 떠난 사건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으로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었고, 또 내가 온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들뜬 기분에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죽음의 위기로부터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움과 감격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광야로 이어지는 이 여정은 멀기만 했고 살 길은 막연했습니다. 현실이 각박해지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죠.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쁨이 다가온 다음에, 기적이 다가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일상의 감격이 찾아왔다가 그것이 다 잦아든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에서 무언가 불만거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점점 소망을 내려놓고 그 불만을 크게 이야기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꿈은 퇴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이집트를 떠나온 그 모든 사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했던 사건을 부정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조금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계속 샘이 있는 곳에 그들을 이르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광야는 일종의 광야 학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언가를 배워야 됩니다.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각 날에 필요한 만큼만 그들이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욕심껏 많이 거두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는 모든 것이 썩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서로 나누어주는, 양보하는 이런 것들을 광야 학교에서 사람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주 엿새날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두어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7째 날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째 날에 거둬들인 만나가 7째 날 아침에도 썩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었고, 6째 날에 하루치만 거뒀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나눔의 배움도 그들에게는 훈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나가지 않으니까 온전히 쉬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짧은 사람들은 한국은 4일이라는 데도 있다고 하지만 4일, 5일 또는 6일 동안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리듬입니다. 학생들은 학기 내내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고 해야 되지만 방학에는 또 나름대로의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리듬에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그 하나님의 리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를 조바심에 집어넣고 또는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하는 그런 일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시련은, 특히 광야에서의 삶의 시련은 그침이 없죠. 그들이 신광야를 벗어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르비딤은 편히 쉴 수 있는 곳, 넓게 펼쳐져 있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땅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 쓴 물을 달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셨지만
느비딤에서는 쓴물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또다시 모세에게 마실 물을 내놔라 라고 대들죠. 이 대든다는 것이 그냥 물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냥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투정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라고 하는 그런 원망까지 그들은 모세에게 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도자가 맞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라. 당신을 보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야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참 이 사람들은 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은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이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곡식을 절구에 넣어서 이렇게 찧으면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그 알곡만 이제 털어내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같이 넣고 찧어도 뭐 벗겨질 게 없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지 않고는 오히려 새 사람으로 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아. 조금만 참고 믿고 기다려보지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책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백성들의 책망을 듣고 대들면 안 되는구나. 모세한테 이 대책을 서로 마련해 봅시다 라고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또 하나님께 시험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대들었습니다. 이 대들다, 시험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그 땅의 이름마저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7절에도 나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저들이 돌로 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죠. 백성들 앞에 서서 장로들과 함께 걸어가라. 커다란 반석 위에 이르렀을 때 내가 그 반석에서 너의 앞에 설 테니까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그 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백성의 장로들을 함께 모세와 동행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똑똑히 볼 수 있게 하는 증인으로 장로들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모세에게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쳤을 때 그때 모세에게 있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모세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생수가 터져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마셨겠죠. 동물들에게도 나눠줬겠죠. 근데 그 일은 출애굽기는 전혀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팡이로 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을 것이고 마시게 했을 것이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바로 그것이 7절의 이야기죠.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물이 나와서 좋아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은 없이 그곳이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대들었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로 시작이 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 바로 그 이름의 변화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형 에서의 것을 쫓아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동원할 수 있는 꾀를 통해서 그의 재산을 불리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고향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그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이름과도 같은 그 이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름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서 땅들의 이름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죠. 처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넓은 곳에 가서 쉬는 이런 장소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넓은 쉬는 곳, 넓은 곳, 쉬는 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다투었던 곳, 대들었던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먹고 목이 마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그들은 목이 말랐을까요? 아마 목이 계속해서 말랐겠죠.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대들거나 시험하거나 또는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아시스 같은 걸 찾아서 헤맸겠죠. 오늘 성서일과의 복음서 이야기가 여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께서 통과하시다가 한 우물가에 멈춰 서셨습니다. 목이 너무나 말랐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앉아 계셨는데 우물이 너무 깊어서 아무도 그 물을 떠서 예수님께 드릴 사람이 없었고 마침 그때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그 우물가에 물을 들어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을 때 굉장히 이 여인이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모든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깨닫기 시작한 이후에 이 여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과 이렇게 길게 긴 시간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과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부족한 면들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해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갈망들을 다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화는 있을 수 없는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었지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 즉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을 밝히는 등불로 또는 생수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던 이유는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들의 삶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말씀의 생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의 삶의 생수로 삼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말씀의 기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매체를 틀기만 하면 어디에서든지 말씀이 쏟아집니다. 설교가 나오는 방송이 굉장히 많이 있죠. 유선 방송을 통해서도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요. 인터넷을 보면 글로 올라와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서 무엇을 마셔야 할지 오히려 몰라서 헤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말씀을 들었다가 남이 어떤 목사님 말씀 좋아 그럼 그걸 또 들었다가 별 재미없네 그럼 다른 거 좀 웃기는 목사님이 있대 그럼 그 말씀을 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참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서 말씀의 생수를 먹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한사코 그 생수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면서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장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에만 정신을 쏟다 보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 필요는 계속해서 뒤로 처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바로 거기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에서 우리 속에서 말씀의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나오고 그 말씀의 생수로 우리 목이 마르지 않게 적셔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고 그 땅의 이름이 변한 것으로 출애굽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그 르비딤은 불순종의 장소로, 반항의 장소로, 다툼의 장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것을 계속해서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이 계속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리게 된 것은 그 사실에 그 창피했던 기억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교사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 없던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품고 가셨고요.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생수가 터져나온 이후에 벌어진 흥겨운 상황이 굳이 묘사되지 않고 땅의 이름이 변했던 그 상황만을 기록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종종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처럼 변덕스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삶을 간단하게 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고 또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그 말씀에 풍족한 삶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말씀의 바위를 치고 그 말씀의 바위를 통해서
생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서 긴 대화를 했습니다. 자신의 갈증의 원인을 발견했고 자신이 왜 많은 남편을 그렇게 둘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 삶의 해결책을 그 여인은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 줍니다. 날마다 우리를 갈증으로 남아있지 않고 주님의 샘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이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갈증을 시원한 생수로 바꿔주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이 귀한 사순절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우리 일상의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가려질 때 왜 이렇게 됐냐고 주님께 따지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가 걷기에 좋은 길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문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문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영생의 샘물이 되어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영생할 그 샘물로 오시는 주님, 주님의 샘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샘물을 우리가 날마다 마시기 원합니다. 그 샘물을 날마다 마시고 걸어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샘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주님의 샘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우리에게 주님의 생수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는 목마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생수보다 맑고 깨끗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영원히 살리는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 이제 주님의 생수를 받아 마시고 그 영원한 샘물을 계속해서 속에서 퍼올리기 원하는 그렇게 결단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학교와 모든 직장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